몇 년 전에 우리 성도 중 한 사람이 명절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명절 됐으니까 선물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선물을 갖고 왔어요. 식용유가 4개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목사님 부교육자들 선물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식용유가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친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담임 목사는 식용유 4개고 부교육자는 식용유 2개보다 똑같이 2개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저는 식용유를 많이 먹질 않아요. 만약에 식용유를 어떤 사람은 4개 받고 어떤 사람은 2개 받으려면 식구가 많은 사람이 식용유를 많이 받아야지. 그리고 식구가 적은 사람은 식용유를 조금 받아도 괜찮아요. 담임 목사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되고 부목사기 때문에 조금 받아야 되는 건 전혀 옳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담임 목사 선물이나 부목사님 선물이나 똑같아요. 그게 맞아요. 담임 목사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기능이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교육자들은 부교육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식용유 하나 때문에 담임 목사랑 부교육자들이 마음이 상하고 한 팀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뜨겁게 응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랑 같이 사역하는 저희 교회 7명의 부교육자들은 지금은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것이고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적당히 몇 년 동안 부려먹다가 소모품처럼 버려버리면 그 사람들은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지지 않고 상처나 많이 받은 그런 사역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위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5년 뒤에 10년 뒤에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회 주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딱 붙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이지만 한번 제가 물어볼게 대답 좀 해봐요. 큰 심부름 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말해요. 큰 대자, 일사자. 큰 심부름 하는 사람을 대사라 그래요. 작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잘 몰라요? 국민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라 그래요? 소사 아저씨. 소사가 그 말이에요. 이런저런 일 하는 거. 여러분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밀사. 특별한 심부름 하는 사람은 특사. 성도들 돌보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목사. 그런 거라니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고요,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요, 너무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한 사람의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부교육자들이 이 땅의 높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사람 나온다면, 오카는 목사님 같은 사람, 하용조 목사님 같은 사람, 한경직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겠어요? 세상을 바꿔놓지 않겠냔 말이에요. 오늘 목회자주의를 맞아서 또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만나기만 하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보세요. 훗날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수원은혜교회 부교육자 출신들 홈커밍 데이를 하는 거예요. 드림센터 옥상에다가 삼겹살 구워놓고서 다 부르는 거야. 수원은혜교회 사역했던 모든 교육자들 집합 다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표 끊어질 때니까 오라 그래. 다 오라 그래. 가족들까지 전부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무슨 얘기, 목사들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백운대 집사님은 아직도 그래?
아니 최봉국 집사님은 아직도 그래? 이러고서 뒷담화 깐단 말이야. 아, 발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러면서 언젠가 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담임 목사들하고 있을 거거든요. 다 담임 목사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있다니까는요. 그때를 생각해서. 근데 또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담임 목사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받아가지고 저기 선교지 나가 있거나 아니면 장애 친구들 섬기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역전이 돼가지고 내가 도와달라고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갔는데 전화했는데 안 받아 이 인간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는요.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해 줘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 사역하는 모든 부교육자들을 단순히 교회에서 쓰다가 언젠가 떠날 소모품처럼 여기지 말고 한국교회 미래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주여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목회자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목회자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 생각납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밤마다 울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탄생하는데 어떻게 쉽게 편안하게 만들어집니까? 신학을 공부하면 목사 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니까는요. 수많은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수많은 사람이 애태우고 간장을 녹이는 그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만들어지고 한 사람의 사역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정말 괜찮은 목회자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해요. 보세요.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 아내 잘 만나니까 멋진 장군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육자가 오든 우리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아서 한국교회 리더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한국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계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자들을 우리가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잠언 17장 찾아보세요.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자, 잠언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만드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칭찬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도가니로 은을 만들고 풀무로 금을 만들고 칭찬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육자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 다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육자들 많이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금 같은 사람이 될 줄 믿고 정금 같은 교육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칭찬해 주면 사람이 건방져진대. 칭찬해 주면 사람이 건방져진대. 근데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칭찬하면 사람이 건방져지지 않고요. 칭찬하면 사람이요 정금 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육자들을 자꾸 칭찬해주고 자꾸 응원해주는 거예요. 자꾸 칭찬해주고 자꾸 응원해줘봐요.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금 같은 교육자들이 되고 정금 같은 주의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금 확대 해석해서 칭찬이 가정에서도 살아나길 바라며 부부관계에서도 살아나길 바라며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칭찬합시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복되게 쓰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되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칭찬하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다 담임 목사님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교회 설교할 거 아니에요. 막 설교할 때 옛날에 내가 수원은혜교회에 있을 때 정말 행복했다고 이러고 설교해야지. 그때 내가 인생의 광야였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래야지, 난 거기서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수원은혜교회에서 있었던 걸 행복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교사가 108명, 그리고 교사들을 지원해주는 부서까지 112명이 있어요. 참 교사 많지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사들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틈틈이 교회 학교 한번 가보세요. 난리예요, 난리.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쏙 빠져요.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야, 그러면 언젠가 그만두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참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장애 친구들을 섬기고, 또한 은퇴 목사님들을 섬기고, 또 다음 주에 제주도에 우리 장애 친구들과 엄마들 같이 모시고 여행 가고, 또 분립개척을 하고,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이런 일 왜 하는 줄 아세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믿습니다. 시작. 자,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속상해도 하고 열받아도 하고 화가 나도 하고 자존심이 무너져도 으깨져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바쁘게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부지런히 사역하는 거 보이시지요? 그러니 나에게 상을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맨날 좋고 맨날 기쁘겠어요? 하지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심었으니 거두게 하시고, 주여 심었으니 상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심었으니 선물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는 여기 우리 드림센터 그 한쪽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그냥 원룸 하나 만들어 놨는데 다음 달엔 저 필리핀 세부에서 한 달 선교사님 머무시고, 또 그 다음 달엔 캄보디아 선교사님 머무시면서 계속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계시다 가요. 무료예요. 공짜예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냥 선교사님들 편하게 계시다 쓰시다 가면 돼요. 근데 시설은 쏙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하지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시설인데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가 수원에 있다 보니까 일을 여기저기 보기 편하니까 참 많이 이용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 사역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여러분, 성가대 하면서 어떤 기대를 해야 됩니까? 시작.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어떤 기대를 해야 됩니까? 시작.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저는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목회자를 잘 섬기면 목회자와 동일한 상 받는다고 말하고, 선교사를 잘 섬기면 선교사님과 동일한 상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요. 왜요? 제가 착한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저는 제가 목사지만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를 최선을 다해 섬겨요. 왜? 저는 상 주실 걸 믿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작은 섬김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목회자 주일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기도 제목이 써 있을 거예요. 첫째,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의 반대말은 업신여김 받는다는 말인데, 만일 목회자가 업신여김을 받으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목사를 귀중히 여겨주시고, 목사를 존경해 주시고, 목사를 자꾸만 사랑해 주시고,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성도들에게 존경받으면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범사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 교회에 외부 강사님들 오셔서 이런 설교하세요. 담임 목사한테 참 잘하라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는 굳이 그런 걸 안 가르쳐도 될 만큼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참 잘하고 지극정성으로 잘해요. 그런데 왜 담임 목사한테 잘하라고 외부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 이유가 있어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으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를 비롯한 모든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두 번째는, 모든 교육자들이 성도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면 선한 목자고, 성도를 사용하면 강도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을 참 많이 보내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좋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강도는 성도들 주머니에 있는 돈 빼내는 걸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직까지 제가 단 한 번도 그런 마음 먹지 않고 목회했지만 앞으로는 나도 나를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주면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끝까지 선한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랑 같이 있을 땐 제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해주니까 절대 그러지 않지만 저를 떠나서 언젠가 어떤 짓을 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여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강도가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는 신학대학원을 3개를 다녔거든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침례교 신학대학원 3개를 다녔거든요. 이렇게 3개를 다닌 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등록금을 대출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누군가 돈을 줬으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제 돈 내고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누군가가 헌금을 했고 후원을 해서 제가 대학원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들은요, 목사가 힘들다 그러면은요 지갑을 열어요. 성도들은요 목사가 힘들다 그러면은요 마이너스 통장을 끊는다니까는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주세요. 야, 너는 성도들 힘들면 지갑 열어본 적 있냐? 너는 성도들 힘들다고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 끌고 본 적이 있냐? 제가 그 질문 앞에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대답을 못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부터 성도들 힘들다고 말하면 지갑을 열기 시작했고 마이너스 통장을 끌고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들 힘들다고 말하면 지갑 여는데 여러분은 성도들 힘들다고 말하면 지갑 열 수 있어요? 그러면 목회하세요. 만약에 성도들 힘들다고 말하는데 내 거 챙기고 지갑 열 자신 없으면 목회하지 마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그런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요. 저는 선한 목자 되고 싶어요. 저는 성도들 주머니에 있는 돈 빼내는 강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제 지갑 열 수 있는 선한 목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예수로 충만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로 충만한 목자. 옆구리 쿡 찔러도 예수, 하품을 내도 예수, 그 예수가 나올 수 있는 목사. 운전을 하고 막 가다가 앞차가 딱 끼어들어, 그럼 예수 그래야 되는데 18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운전하는 차 절대로 성도들 안 태운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상하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만 타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온대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 일이 있나 봐요. 목사 마음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충만한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요, 복이 되고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변의 목회자들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예수로 충만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는 없고 목사라는 직업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을 끝까지 선한 목자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꿈이, 목사로서 꿈이 유명한 목사 하지 마라, 훌륭한 목사 하지 마라, 성공한 목사 하지 마라. 목사로서 꿈이 뭐냐면 착한 목사 하자. 착한 목사. 일단은 목사는 교회가 크든 작든 좀 착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다 저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착한 목사님 되세요. 시작. 목사님 착한 목사 되세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현주가 아기 때부터 제가 막 봐서 지금 이렇게 저를, 교회를 돕고 반주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칭찬할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참 착하다. 참 착하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은요, 주님이 우리 뭐라고 칭찬하는 줄 알아요? 참 잘했다, 착하다. 참 착하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아버지가 딸 칭찬할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참 착하다. 여러분 제 꿈이 뭐냐면은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큰 교회가 될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꿈이 뭐냐면은요, 착한 목사. 착한 목사가 제 꿈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돼야 될까요? 착한 성도. 좋은 말 할 때 착해지세요.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다가 기회만 되면 발톱 막 이렇게 내보내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발톱은 스미끼리로 잘라버리세요. 스미끼리란 전문 용어를 아십니까? 40대 이상만 아는 전문 용어입니다. 제 꿈은 착한 목사. 착한 목사가 제 꿈이에요. 착한 목사. 권모술수에 능하고 신변 잡기에 능하고 세상 일에 능한 것이 아니라 착한 목사. 저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또 제가 정말 착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많은 성도들을 맡기고 누구에게 많은 물질을 맡길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건물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길까요? 유명한 목사, 훌륭한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면 잘 보살필 착한 목사, 하나님의 돈을 맡기면 잘 감당할 변질되지 않을 착한 목사,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면 이상해지지 않을 착한 목사에게 하나님은 맡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목사가 착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목사, 착한 성도, 착한 교회. 목사의 인격은 그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가졌냐, 어떤 학교를 나왔냐, 어떤 능력이 있냐, 어떤 재주가 있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가 언어를 뭘 할 수 있냐,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냐, 그건 목사의 인격과 아무 사이가 없어요. 목사의 인격이 뭐냐? 아픈 성도를 붙잡고 울 수 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붙잡고 울어줄 수 있고, 넘어진 성도들 붙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다면 전 그게 목사의 인격이고 목사의 양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목사의 진짜 인격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 목사가 예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목사가 항상 예수 바라봐야지, 세상 바라보고 좋은 차 타는 거 바라보고 좋은 옷 입는 거 바라보고 좋은 집에 사는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그런 걸 한다고 죄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먼저가 되면 목회를 못해요. 그게 먼저가 되고 그게 우선이 되면 목회를 못해요. 목사는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 바라보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바라보고, 기쁜 일이 있어도 예수 바라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예수 바라보면 교만해지지 않고,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예수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예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수원은혜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냥 도와주면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먼저 온 사람들한테 눈치가 보인대요.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눈치 준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누가 늦게 온 주제에 감히 이러면서, 진짜 가만 안 둘 테요, 진짜. 자,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첫째,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변질되지 않게, 강도 안 되게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해보려고 하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두 번째, 여러분, 저한테 혹시나 감사한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가끔 힘내라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편지도 보내주세요. 작년에 제자훈련 A팀이 저한테 전부 편지를 써서 줬거든요. 그 편지 제가 차에 갖고 다니면서요, 지금도 이렇게 읽어봐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세 번째,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절 좀 도와주세요. 또 교회를 좀 섬겨주세요. 네 번째, 근거 없는 소문에 절대로 동요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상하다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절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 얘기해 줄게요. 저는 겉과속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뭐 이것저것 고민 안 하거든요. 다섯 번째, 목사님의 필요를 지혜롭게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가끔, 목사님, 읽고 싶은 책 없어요? 왜요? 서점에 와 있대. 자기 책 사면서 목사님도 좀 사주고 싶대. 근데 제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책을 사볼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서점 갔을까요? 저 책 사주려고. 이 얼마나 지혜로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지혜롭게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헬스클럽을 다니려고 끊어놨는데 도대체 시간이 없어서 이걸 버리자니 아깝고 환불하자니 아깝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 대신 다녀주면 안 되겠니? 제가 그거를 탁 받아가지고 2번 가고 저도 못 갔어요.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 얼마나 지혜로워요. 목사가 오죽이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운동시켜보려고. 지혜롭게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를 돌보다 보니까 사실 가정은 잘 못 돌봐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나오면 거의 집에 갈 때는 늦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애들 일어나는 것도 못 보고 잠자는 것도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목사인 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좋은 아빠나 좋은 남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미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저희 집 좀 지나가며 오며 가며 좀 챙겨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라는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버지 목사님이.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절대로 목사 되지 마라. 너희들 절대로 신학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커질 것 같으니까 너네가 신학하면 교회 세습한다고 떠들라. 절대로 하지 마라.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해라. 하지만 전부 다 외국으로 보낼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한테 이런 글을 써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우리 이런 목사 되자라고 얘기해 준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왕이 되지 말고 종이 되자. 큰 교회 목사가 꿈이 되지 말고 착한 목사가 꿈이 되자. 두 번째, 모든 영광은 주님께, 모든 공로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건 목사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성도들의 희생에 대한 결과다. 세 번째,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배우는데 게으르지 마라. 배우지 않는다는 건 둘 중 하나다.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네 번째, 내 뜻이나 내 계획이 아무리 옳아도 성도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행동해야. 목사의 생각이 거의 대부분 옳다 하지만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가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라. 다섯 번째, 윤리와 도덕, 예절을 갖춘 목사가 되라. 저는 저희 교회 교육자들한테 어저께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뭘 팔아가지고 제 아내가 사가지고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다 선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 주고서요, 저는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 감사하다고 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만일 감사하다고 문자가 안 오면 저는 전화를 해요. 해가지고 그 선물 도로 갖고 오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전에 어떤 교육자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그랬대. 목사님이 선물 줬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그랬대. 제가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앞으로 너는 선물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라. 아니, 내가 줬으면 나한테 감사하다 그래야지. 근데 저는 저희 교육자들한테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가르치는 게 하나 있는데, 선물 받으면 반드시 감사하다고 문자해라. 이거 안 하면 저는 줬던 거 도로 뺏어요. 그 정도로 무섭게 가르쳐요. 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100% 만들어진 교육자가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야 될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 상식, 예절, 예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호되게 가르쳐요. 여섯 번째, 모든 언행심사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 목사가 절대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말만 잘해. 이 말 듣지 마라. 말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 되라. 말한 대로 다 살 순 없지만 말한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라. 일곱 번째, 내 생각을 설교하지 말고 성경을 설교해라. 여덟 번째,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재정적으로 깨끗해라.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자, 고등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애들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물건을 한 5만 원어치 샀어. 근데 그 물건에 차에서 씹으려고, 우리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차에서 껌 씹으려고 자기 껌을 하나 샀어. 따로 자기 차에다 놓을 껌. 그리고 그거를 같이 계산을 했어. 근데 그거를 교회 집사님이 봤어. 아, 우리 목사님은 교회 물건 살 때 자기 물건도 사네? 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목회자는 얼마나 일을 잘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냐로 목회하는 거, 신뢰로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물건 살 때 껌 하나 딱 집어넣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데 그것을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사고방식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봐서 더 큰 일을 못해요. 그래서 내 건 내 돈 주고 사고 교회 건 교회 돈 주고 살아. 전 그렇게 무섭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가르쳐요. 9번째, 아무리 바빠도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마라. 10번째, 절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돈의 시험 들 수 있고 이성의 시험 들 수 있고 명예의 시험 들 수 있다. 나는 아니라고 장담하지 마라. 늘 깨어 기도해라.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자들한테 이런 말해요. 나처럼 살라고 강요하진 않겠다. 하지만 나처럼 살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의 인격이 고상하고 성품이 고귀하여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걸 교양이라고 말한다면, 지도자의 인격이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그 사람을 존경해 주는 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교양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앞서서 행하는 장로님들 위해서, 그리고 충직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건 많아요. 연약한 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끝까지 이 마음 가지고 이 목회의 길을 완주할 것이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